할렐루야. 아멘.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 되시고 지키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축복하면서 찬양드리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천지 지으신 여호와, 존귀하신 주님께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아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에게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님 승리의 용상 만유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에게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님 승리의 용상 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존귀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다시 처음부터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은혜가 메말라가는 한국 교회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과거에 찬란했던 부흥의 때를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의 선배들의 처절한 회개와 적극적인 순종의 그 역사들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생활에 대한 염려보다 복음을 외치는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를 떠나 가나안 성도가 되기보다 다시 교회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심전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산성교회 예배당이 다시 기도자의 발걸음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고난과 시험으로 인한 갈증과 고통을 주님 앞에 아뢰일 때 바위 틈에서 샘물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무리바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광야와 같은 세월 속에 세밀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기대와 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산성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로서 넘어지고 쓰러진 곳을 일으켜 세우고 또 살리는 그 사명에 주력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대를 바라보며 능력 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의 제목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찬란한 그 영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 영혼 구령의 그 회복 열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교회 비전과 그 사명 앞에서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올려드리며 나가기를 소원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심령을 붙드시고 교회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되신 걸 하나님과 흘러오는 그 말씀을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적극적인 그의 역사와 순종자들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명을 온 성도들의 교회를 나아가 그 가운데 기적의 하나님 우리와 기적을 베푸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사성공동체가 가득히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사명을 통해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 한 영혼 영혼을 살리며 일으키는 시오는 그 사명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일을 통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비전 우리에게 주신 일을 통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사명을 우리에게 풀어 주시옵소서.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한 주간을 하나님의 이름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축복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회개하는 심령 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도무지 답이 없어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질 때 우리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있게 하시고 나오는 발걸음 되게 하시어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죄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죄에서 멀어지는 복된 인생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 되어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안에 언제나 거하는 축복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장원산성교회를 허락하시어 세계와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선교로 주의 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사를 보내게 하시고 힘써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강건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교육하고 양육하기에 힘쓰는 주의 종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주께 더 가까이 가는 지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80년에 있는 아모스 5장 18절부터 2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부터 27절까지. 본문이 맞나요? 성경책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요. 그 다음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화 있을지언정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사람이 서지를 피하다. 뱀에게 몰린 것.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며 밤낮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너희 자기들을 미워하여 아무도 멸시하며 너희 성례들을 기뻐하지.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족속은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각을 내게 들었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전도서 7장 2절에는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전도자는 한마디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낫다라고 입장을 취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숙연함은 남은 인생을 변화시킬 하나의 동인이자 동력이 되는데요. 그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어떤 인생의 환희 혹은 열광적인 분위기에 그냥 심취한 채로 한순간의 즐거움에 천착하다 보면 진짜 저 너머의 그 세계에 대한 희구를 우리는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점에서 잔치집에서의 즐거움보다 초상집에서의 슬픔을 묵상하는 삶이 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상집에 가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그 초상집에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인생이 끝난 이후에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이제 서게 될 때, 그 심판대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또 그때를 위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삶의 가치에 대해서 진지하게 숙고하면서 지금의 현재의 그 낭만에 취해 있지 않고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영위하게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그 시간이 저는 초상집, 그때의 현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죽음은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것이죠. 이 생이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시간.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잠잠히 죽음을 생각할 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제외하고는 이 생의 모든 것들이 덧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비록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떠나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추가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이 아모스서의 내용, 어쩌면 지금 누리는 만족과 혹은 삶의 어떤 안락함, 이런 것들에 취하여서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는, 혹은 저 너머의 세계를 주목하지 않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의 삶은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현재의 안위와 또 오늘의 평안을 당연시하면서 불편하고 외면하고 싶은 주제라고 할까요? 어쩌면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심판, 어쩌면 나와는 별개인 것처럼 취급하는 우리의 이 안일함에 어떤 일격을 가하는 말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아무리 이스라엘이 선택된 백성이라고 해도 계속해서 부패한 삶을 반복한다면 너희도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반드시 너희도 진노와 심판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는 것. 아무리 선민이라고 하는 이 이름표를 달고 있다고 해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모스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 특권에 힘입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사실은 한층 더 무겁고 아주 분명한 심판의 결과를 안고 가는 것이라고 밝히는데요. 우리 3장 2절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선택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택하신 거죠. 너희 이스라엘이 악함으로 옷을 입고 죄로 그 옷 위에 뒤범벅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희를 처벌할 것이다. 오늘 본문 18절은 그런 점에서 꽤나 강렬하게 시작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임할 것이다. 이것은 대개 죽은 자에 대해서 슬픔을 토로하는 통곡으로서 고대 이스라엘의 장례식 때 외치는 탄식의 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하지만 이 외침을 아모스는 지금 이스라엘, 그것도 하나님이 택한 그 선민,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너네는 더 이상 하나님의 레이더에서 피해갈 길이 없다. 사각지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죽음만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지금 아모스의 이 어쩌면 불편하고 어쩌면 거북스러운 이 메시지를 들었을 그 청중들의 입장에서 만약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동 반사적으로 무엇을 떠올리게 됩니까? 죽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마치 혼인잔치집에서 그 들뜬 분위기에서 심취한 채 인생의 낭만을 그리며 장밋빛 미래만을 전망하고 있을 때 아모스는 외치는 거죠.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 한마디에 잔치집은 한순간에 초상집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사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모스 선지자, 그는 유다 출신의 목자입니다. 여호와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국으로 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그 이후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을 그때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우상 숭배와 방탕함, 이러한 모든 죄악들이 만연했고 특히나 도덕과 종교의 타락은 극심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만 받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만족이었습니다. 일종의 영적 나르시시즘이라고 할까요? 어떤 자의식 과잉의 상태. 이내 그들의 번영과 그들의 번성함은 종교적, 도덕적 타락을 초래했습니다. 영적 타락은 심화되었고요, 사회는 온갖 불의함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한 그 상태, 그들의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하나님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중잣대만을 내세우는 그들의 비겁하고 이기적인 그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직접 나서서 교정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교정 작업이 시작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적하는 게 뭐냐면요, 참된 예배의 부재를 지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공의가 실종된 그 상황에 대해서 개탄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허울 좋은 예배의식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좇지 않았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해서도요, 이 세상, 이 사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의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이 문제로 부각되는 겁니다. 교회 안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밖으로 흩어져 나아가는 것.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는 사회 정의와 참된 신앙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18절에 그런 점에서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이렇게 외칩니다. 분명히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라는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긍정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날, 여호와의 그날, 주께서 임하시는 그날, 뭔가 기대와 희망이 가득한 표현인데요, 왜 그 앞에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어쩌면 죽음을 선고하는 이 표현이, 어쩌면 이 두 표현이 모순 형용에 가까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행위가 지금 여호와의 날을 사모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반면에 그러한 행위가 하나님이 부르신 이 선지자의 편에서는 여호와의 날을 그토록 사모하는 그들의 모습이 왜 이율배반적으로 보였냐는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자신들의 원수들에게, 자기들이 아니고요, 자신들의 원수들에게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날로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는 제외하고요, 우리는 빼고 그들을 정복하시는 날로서요, 그날이 임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적들은 하나님께서 다 물리치실 거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거다, 그들과 싸워 이기실 거다. 하지만 본문을 통해 아모스가 선포했던 진리는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적이 될 것이다. 너희들이 그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돌려 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한껏 한껏 기대에 부푼 여호와의 날이란 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원수들이 심판받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의 그 심판이 그들 자신에게도 임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심판받아? 우리가 왜? 우리는 특별하게 선택받은 민족이잖아. 우리는 치외법권 대상이지. 혼쭐 나야 할 자들은 우리가 아니라 저들이지.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아모스가 처음으로 사용했던 표현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상과 악의 세력을 멸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시는 날로 이해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날은 악인에게는 멸망의 날이고 우리 의인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날이다라는 것. 당연히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는 희망과 기쁨의 날이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아무리 교회 안에 주일 성수 잘 지킨다 하더라도 악을 행하며 패역하고 있다면 심판받는 날이 될 것이라는 것. 이렇게 자신을 선택된 백성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이스라엘은 자신들은 무조건 구원받는다, 다른 민족들은 무조건 모두 다 심판받는다,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내세우면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핏대를 세우면서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물론 너희들이 말하는 그 여호와의 날이 오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너희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날은 구원의 밝은 날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파멸의 어두운 날이 될 것이다. 20절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날은 빛없는 어둠이 아니냐. 너희는 망한다.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아, 그토록 갈망하는 자들아, 왜 그 날을 기다리느냐? 그날엔 빛이 아니라 어둠만 있을 것이다. 아니, 단 한 줄기의 빛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은 먼저 믿은 자로서 택함 받은 그 지위를 누리기만 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다른 이웃 나라들보다, 아니 저 이방 민족들보다도 너희는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가까이, 너희와 함께 있는 만큼, 내가 너희를 택한 만큼 너희는 그만큼의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그들만 예외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옆으로 심판이 지나가고 위로 건너가는 게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한가운데로 관통해 지나가실 거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의 바로 앞절인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 17절에 보면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거다. 가운데로. 하나님이 죄와 불의를 심판하시는 그날로서 한가운데로, 너희 한가운데로 지나가십니다. 그렇게 그들을 벌하려고 한가운데로 지나가는 날에는 어떻겠습니까? 광장마다, 거리마다 곡소리가 가득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민족의 장례식이 임박했다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아모스가 대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온 세상,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위대한 왕으로 지금 나타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이시고 모든 민족과 세계와 그 역사의 운명을 자신의 손 안에 쥐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신앙생활을 한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교도 백성을 부려서 자신이 택하셨던 그 백성마저도 뿌리채 뽑아버리실 수 있다라고 하는 엄중한 그 경고의 메시지. 지금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그들이 만끽하고 그들이 향유하고 있는 이 부와 권력, 이 평온함, 이 안락함,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베푸신 복의 증거가 아니었던 거예요. 오히려 아모스 선지자는 너희들이 누리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지독한 위반 때문에 발생한 거다.
그들의 예배에는 진정성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웃 나라들의 그 이방, 그 어떤 종교 의식처럼 마술적으로 하나님을 막 조종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난무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지금 이스라엘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황금기의 순간이 도리어 불치병 끝에 찾아온 마지막 생기와도 같다라고 아모스는 외치는 겁니다. 그날은 오겠지만, 그 여호와의 날은 오겠으나 이스라엘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것들은 아닐 것이다. 너희에게는 빛이 아니라 어둠의 날이 될 것이다. 아모스가 전하는 여호와의 날은 빛이 없어서 어둡고 캄캄하며 소망이 없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끝끝내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그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기적적인 구원의 때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실한 성도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 그 남은 자들은 보존되고 언젠가 영광스러운 회복의 그 회복과 복된 날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바죠. 우리 다 함께 19절의 말씀 한번 읽을까요? 19절에 비유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그날에 그들이 경험하게 될 일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는 사람과 같을 거다. 그는 사자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얼른 죽을 힘을 다해 뛰웁니다. 그래서 사자에게서 겨우 벗어났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버젓이 눈앞에 사자를 피해서 달아났더니 곰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다시 그 곰을 피해서 헐레벌떡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한숨 돌리면서 후 하면서 벽에 손을 딱 벽에 기대자마자 뱀에게 물리고 마는, 아무리 달아나려 해도 달아날 수 없는 상황.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그 심판은 무슨 수를 써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 아모스 9장 1절에도 보면요, 아모스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가차 없는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는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 없이는 어떤 대안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어떤 대책도 안심할 수 없을 겁니다. 내 생명 보존하고자 발버둥 치면서 동분서주하면서 몰려드는 그 절체절명의 인생의 그 순간, 그 상황들을 타개해보기 위해서 아등바등 노력하지만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뿐이죠. 한 사람도 도망할 수 없다. 단 한 명도 피하지 못한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그것은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 성도 예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삶은 빛이 없는 어둠의 날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운 우상들에게 여전히 내 인생을 걸고 있다면, 거기에 내가 배팅하고 있다면, 거기에 올인하고 있다면 한 줄기의 빛도 없는, 희망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저주와 심판의 날을 앞당길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일종의 그릇된 종말론적인 신앙이 뭡니까? 우리는 예외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외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심판 안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다. 그들은 저주받고 멸망하지만 우리는 복받고 하늘 영광 누린다. 21절부터 27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대놓고 그들을 고발하십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활동은 하나님의 흐뭇한 미소를 자아내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종교 활동은 매서운 분노만 양산할 뿐입니다. 물론 그들은 최소한의 이 외형적인 경건의 모습은 갖추고 있었어요. 이를 볼 때 아모스 선지자가 오늘 본문을 통해 그들의 예배를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형식과 의례 행위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자들을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주의 백성이 드리는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공이신데 그분이 예배에서 제외되고 있는 거죠. 그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소외시키는 모습이 계속 반복되어 나타났던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데 하나님께 찬미와 그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에 우리가 다 같이 모였는데요, 하나님을 쏙 빼버리는 짓을
자행했던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주인 없는 잔치가 되고 만 거죠. 예배의 본질, 예배의 근본적인 의미를 놓치고서 오로지 자신의 편의와 혹은 자신의 그 편리함에 따라서 예배를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모스가 경고하고 있는 대상은 법과 정의를 왜곡하면서 겉으로는 여호와를 잘 섬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각종 우상들을 숭배하는 자들, 세상의 온갖 것들에 중독되어 있는 인생. 그보다 더 치명적인 문제점은 자신이 선택된 백성이라서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절기도 꼬박꼬박 잘 지키기 때문에, 내가 종교 행사 안 빠지고 다 참석하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위험으로부터도 영원히 보호받을 수 있다. 땅 위의 모든 나라들 중에서 존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이렇듯 그들의 가증스럽고 뻔뻔하고 위선적인 이 행태를 묵과하실 수 없는 하나님, 하나님은 싫다, 역겹다, 하나도 안 기쁘다, 아주 노골적으로 당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렇게 21절부터 23절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당시의 종교 관습을 요약하시면서 동시에 그들이 지금 너희는 아무런 가치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쓸모없어, 일축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절기들, 성회들, 쉽게 말해서 종교적인 행사, 노래소리 그런 것들을 두고 이제 끊임없는 그 악한 행동들 이제는 그만 좀 해라, 내 앞에서 집어치워라. 나는 너희의 절기, 행사, 종교 모임 그런 거 다 역겹다, 악취가 난다, 노래도 하프도 다 집어치워라. 아무리 너희가 향기로운 제물과 성대한 절기를 드린다, 그 부패한 마음으로 드린다면 나는 절대 안 받을 거다. 엄중 경고하십니다. 예식 제도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형식과 의례 행위는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예배 드리는 자들,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방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치명적인 문제, 고질병이 무엇인가 하니 삶과 전혀 연결되지 않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제사는 값비싼 번제의 물이나 희생제물 혹은 아름다운 수금 소리, 그런 것들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청종, 이르는 대로, 그가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대로, 주문하시는 대로, 요청하시는, 명령하시는 대로 잘 듣고 쫓는 것. 이렇듯 21절에 보면 노골적으로 표현하시죠. 미워한다, 멸시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의사를 밝히시는 이유가 분명하죠. 예배자 중에서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기대하지 않은 채 오로지 그 초점이 받는 대상이 아니라 드리는 자신, 드리는 본인에게만 향해 있다는 것이 문제죠.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감정, 자신의 기분에만 천착한 채 종교적인 그 분위기에 심취하고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 행위로서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더불어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들의 신앙적인 열심, 그 예배 가운데 제사를 드리는 행위 속에서 나타나는 그 경건의 모양들이 사회생활 가운데, 즉 교회 밖에서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생업의 자리 속에서 공의로운 삶의 형태로 전혀 이어지지 못했다라는 것, 그것이 치명적인 고질병으로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암과 삶이 서로 분리된 채로 공공의 이익과 공동의 선을 이룩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세계 속의 시민의식이라고는 찾아볼 길이 없는 자기중심적인 종교 행위, 거기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모스가 볼 때 반드시 교정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지점에 그들은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24절 띄워주시면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이를 근거로 삶 속에서 도덕적 진실성 없이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은 모조리 위선이 되는 겁니다. 물론 아모스 선지자는 종교 예식이 사회의 어떤 행동, 사회 참여랑 지금 그걸로 대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가정이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생활, 그리고 학교와 직장, 그리고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사회 생활이 둘 다 거룩하고 둘 다 공의로워야 한다라는 말씀.
하나님의 백성이 주일날 예배당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공간 안에서 풍기는 거룩하고 의로운 냄새가, 향기가 우리가 이제 교회 문 밖을 나가 흩어지는 예배자로 나가서 엿새 동안 가정과 학교와 직장 그 모든 삶의 연장 속에서 그대로 풍겨져야 한다는 것. 쉽게 말해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기는 백성이라면요,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공의를 추구하고 정의를 쫓아가는 삶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의 그 연약한 인생들, 그 미약한 자들의 권리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 이러한 내용들이 아모스 전반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결코 마르지 않는 물과 같이 정의와 공의를 잘 실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대목. 하나님은 그렇게 성도가 매일의 삶을 선으로 가득 채우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정의와 공의가 우리 안에서 차고 넘쳐서 이제는 그것이 막 세상으로 넉넉히 흘러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를 밝힙니다. 함께 읽을까요? 우리 노란색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제사장의 역할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 나라입니다. 나라. 하나님과 이방인 사이에서 중재자로서 이스라엘을 삼으신 거예요. 무슨 자격 요건이 충족되어서 이스라엘을 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택함, 구원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들은 그 부르심에 감격하는 것밖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주를 모르는 이방 백성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게 중재자의 역할이죠.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나는 예전에 죄의 노예였다, 사단의 자녀였던, 다름없다. 자기 성찰적인 고백. 그런데도 이렇게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 부르셔서 나같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그들도 하나님께 구원받음으로 대가 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그 선물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나를 먼저 택하셨을 뿐이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그들은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을 특권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사명과 헌신의 이유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할 중재자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믿고 먼저 우리를 택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목적에 부합하는 사명자로서의 임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그들을 통해 이방인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이 세계가, 이 세상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 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습니다. 특권의식, 선민사상에 빠져서 우상 숭배를 하다가 멸망과 심판의 그 여호와의 날을 자초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변질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사명을 망각한 것부터 시작됩니다. 따라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온 열방의 백성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 분리된 게 아니고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연결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어떻습니까? 너희 민족끼리, 내가 택한 아브라함 너희 민족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것 때문에 부른 게 아니죠.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그의 자손이 열방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되라 라고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존재, 그의 정체성, 그 부르심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열방이 하나님의 복으로 이끌림 당하기 위해서.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은 경건치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이방인들 그 사이에서, 그 세상의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로 중재하는 역할과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했습니다. 아담을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무슨 말입니까? 더더욱 나가라, 더더욱 확장되게 하라. 특별하게 택하신 이유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구심력과 같이 안으로만 자꾸 당기는 게 아니에요. 이 원심력적으로 밖으로 자꾸 나가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겁니다. 결국 이 같은 부르심의 이유, 이 택함 받음의 목적을 상실하고서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선택받은 거야, 내가 잘해서 먼저 믿게 하신 거야, 다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특별 대우하시는 거야. 착각한 이스라엘은 왜라고 하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왜 나를 부르셨는가? 왜 나를 하나님은 택하셨는가? 결국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문제의 초점은 그들의 초점을 오로지 선택에만 두고 있다. 선택에만. 우리는 택한, 선택받았다, 선민이다, 이미 나는 직분자다. 왜 너를 선택했고, 왜 너에게 그 직분을 줬고, 왜 너에게 그 사명을 맡겼냐, 왜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는지에 대한 고민이 안중에도 없다는 거예요. 이 왜를 놓쳐버리는 순간 틈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틈 사이로 뭐가 들어옵니까? 편협한 민족주의, 잘못된 선민 우월 사상. 현재 나의 상태에 대한 우월 의식에 젖어 있으면 당연히 우리의 그 본래의 소명은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라고 하는 부름과 그 택함의 이유, 그 목적을 망각한 채로 우리의 전도와 우리의 선교가 도리어 상대를 비방하고 세상을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는 차원에 머문다면 이건 완전히 모순 덩어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의 나를 잊지 않을 때, 과거의 그 나를, 지금 현재의 나를 보니까 무슨 고백이 나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과거에는 저도요, 당신과 같이 마귀의 자녀였어요. 사탄의 백성, 사탄의 노예와 같았어요. 그러나 지금 당신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면 놀라운 그 복, 그 영원한 생명에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당당히 우리가 선포하는 것. 우리는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는, 어쩌면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 선민의식, 뼛속까지 파고들고 있는 이 우월감을 극복해야 합니다. 단순히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하는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24절의 말씀 한 번만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창조주이십니다. 삶의 어느 영역도 그분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단순히 교회의 하나님으로 국한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흑암이 점점 깊어져 가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삶의 모든 영역이 사실상 구속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결국 지상명령인 전도와 선교는 새로운 창조 세계를 살라라고 하는 초대와도 같은 거죠. 따라서 우리는 공동체의 번영과 이 공공선에 기여하는 삶을 통해서 은혜의 빛 아래에서 사는 연습을 날마다 하는 것,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이러한 크리스천의 사회적인 역할은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사적 영역으로 치부될 수 없는 겁니다. 공적인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사회 속에서 공동의 삶과 의무를 지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근본적으로 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마치 모자이크와 같이 서로 반짝이는 여러 다른 부분들이 모여서 이 하나의 퍼즐을 맞춰가는 것처럼 이 세상과 이 사회와 이웃을 향해 신실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들 편에서 완전히 채색되고 동화되어서 신앙을 저버리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소속감을 느끼는 가운데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위대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의 그 일부에 참여하고 싶은, 나도 이 세상, 이 사회 가운데 기여하고 싶은, 하나님의 공의를 구현하고픈 그 선한 욕망에 우리도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신앙생활이 이 사적인 영역 안으로만 자꾸 우리는 들어온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또 하나의 좀 독특한 지적이 나옵니다. 아까 전에 그 비유도 좀 흥미로웠는데요, 25절도 좀 독특한 표현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이스라엘에 너희가 광야에 있던 동안 40년 동안 희생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친 적이 있더냐? 반박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께 드렸는데, 얼마나 저희가 열심히 제사 예배드리고, 기억 안 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희생 제사를 드린 것은 맞죠, 그죠? 하지만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금송아지를 숭배했고요, 하나님을 불신하다가 징계를 받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출애굽 1세대의 성인 남성은 광야에서 다 죽을 정도로 그들은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모스 이 시대의 북이스라엘도 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 오히려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면치 못할 거라고 아모스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6절에서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그 모습을 지적하는데요,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도 더합니다. 여기서 식굿이라는 표현, 식굿은 신당을 가리키고 기유는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숭배되는 별 모양의 우상을 뜻합니다. 이 대목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 왕, 너희 우상들, 또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 이 모든 것들이 너희를 자유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종노릇하게 만들 것이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 대목이 실제 훗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수르 군대의 침입을 받아서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끝내 아수르의 포로가 되는 그런 결말. 하지만 더불어서 우리는 이 본문을 바라보는 가운데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멸망과 그 심판의 날에 언젠가는 이 남은 자들이 놀라운 섭리 안에서 다시 세움을 받으면서 약속된 그 축복을 받아 누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혼인집 혹은 잔치집에서의 분위기에 심취한 채 장례식에서 숙고하게 되는 그 죽음의 문제를 외면하고 살아서는 안 될 겁니다. 나는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기독교인으로 명패 딱 달고 집에도 딱 앞에 붙여놓고 때문에 심판과 멸망의 날로부터 나는 자유하다, 나는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난 천국 갈 거니까, 난 예외일 거야, 예외. 나한테 그 심판은 치외법권이야. 하지만 우리는 이 비겁함, 어쩌면 우리의 그 이기심, 어쩌면 이 자기중심적인 태도, 이중잣대의 함정에 빠져있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그토록 고대하던 여호와의 날이 사실은 낭만적인 이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나 사회 전반으로 완전히 죄악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소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라고 하더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적인 의지를 우린 놓치지 말아야 돼요.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심판에 이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 위선과 가식을 비롯한 진정성이 사라진 형식주의에 빠진 우리가 진심으로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면서 내 삶의 모든 면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동안 내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쏟아붓던 그 우상들로부터 절연을 선언하고 내가 정의롭게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게 아모스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핵심. 무엇보다 우리는 불법과 불의함이 난무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통렬한 회개를 통해 침묵하지 않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내 삶의 현장, 여러분들의 생업의 그 자리, 더더욱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아무런 특이점이 없어요, 다른 어떤 구별점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아주 심각한 영적 불감증에 걸려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입니다. 맞습니다. 다만요, 우리는 그날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바쳤다, 나는 쏟아부었다, 교만한 공로의식이 아니라 겸손한 은혜의식을 갖고 우리 드리는 자에 신경 쓸 게 아니라 받으시는 분의 그 의사에 우리는 주목해야 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부합하게끔 바로 서 있는지, 정말 받으시는 분이 어쩌면 포장지조차 뜯지 않고 그냥 정말 하나님이 흡족하게 여기시는 신앙과 삶이 되고 있는지,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는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여지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주께서 요셉의 남은 백성들에게도 자비를 베풀지도 모르니까 악을 버리고 당장 선을 구하라. 그러면 만군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비록 이스라엘의 이 멸망을 정말 가슴 아프게 예언하는 이 아모스 선지자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 속에 우리는 유일한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멸망 중에도, 심판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기어코 우리가 만들어 세운 그 우상들, 그것들을 짊어지고서 스스로를 저주와 심판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삶을 지금이라도 중단하라라고 주문하십니다. 그리고는 별을 만드시고 어둠을 밝히시고 낮을 밤으로 바꾸시고 바닷물을 땅에 쏟으시는 그분을 찾으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절기 행사, 종교 모임 열심히 참석하고 재물도 꾸준히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솔직히 저는 하나님과 세상이라고 하는 두 주인을 섬기며 저울질하면서 선택받은 백성, 먼저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넘어 사실은 목회자인 한 사람 저에게 먼저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대목이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채 버젓이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절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우리의 이중 생활에 이제는 종지부를 찍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요, 아무리 우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연수가 얼마나 되었든지 관계없이 악을 사랑하는 삶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불편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예배가 타락하면요, 신앙은 변질되는 거고, 예배가 죽으면 우리의 믿음도 소멸되는 거예요. 반면에 예배가 살아나면요, 예배가 살면 심령의 부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그 향기가 세상 가운데 막 널리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정의가 나를 통하여서 막 실현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그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있는 진실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그 사회 건설을 위해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인데요, 찬양을 고백하면서 주님, 제가 다시 그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겠습니다. 진실된 신앙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다시 서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하지만 저자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날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멀어져가네. 찬양하겠습니다. 점점 멀어져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니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니. 아멘. 네, 우리 큰 은혜의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옛날 아주 뭐 옛날 말이지만 옛날 말로 하면 이제 상투를 틀어야 이제 뭐 어른이 된다, 뭐 나이가 상관없이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상투를 틀고 처음 하는 설교라서 어른이 돼서 한 첫 번째 설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시간이 된 줄 믿고요. 우리 이번 주에 우리 사랑방 이렇게 개강을 각 사랑방별로 해주시고요. 또 우리 매일 성경 우리 또 여름 기간 동안 통독을 해서 또 우리 묵상을 좀 못하신 경우도 있을 텐데 우리 다시 우리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을 꾸준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큐티 학교에 오셔가지고 한번 쭉 다들 이렇게 큐티를 우리가 다시금 또 잘 아무튼 큐티를 이제 좀 꾸준히 저는 한 5년 정도 이렇게 하면 좀 자리가 좀 잡을 거라.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왔을 때 한 3년에서 5년 잡는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다른 것들은 뭐 예상외로 이렇게 좀 우리가 잘 진행됐는데 이 큐티는 이제 우리가 5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게 자리가 잘 안 잡는 것 같아요. 뭐 잘하시는 분들은 계시는데 그 비율로 봤을 때 하여튼 한 5년이 돼가는데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매일 성경 매일 오늘도 우리 말씀을 주셨지만 다른 것보다 우리가 그런 이제 예배들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동행함, 내가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개인적으로 또 우리 새벽 시간을 또 이용하여서 우리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하는 그 삶들을 우리가 꼭 잘해오시기를 눈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오예배 후에 우리 잠시 우리 목사님들 청카페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로인 252가 이제 개강했고요. 4개 반으로 이제 진행됩니다. 한 반에 정원이 딱 정해져 있어서 우리는 더 받고 싶어도 우리가 본부에서 정원 이상은 이제 받지 못하게 합니다. 4반이 다 찼고 지원자가 더 많아서 그래도 양해를 구해서 다음 기회에 이제 내년에 하시기로 이제 건면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 그런 자녀들을 이제 또 이 훈련을 시키기 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또 좋은 시간입니까? 정말 좋은 기회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정원의 한계상 이제 못 뽑는 지점들이 벌써 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이제 하는 게 이제 복이에요. 할 수 있을 때 뭐 말해도 뭐 그냥 관심 없고 그냥 알아서 해라 이제 이렇게 보내시면 안 돼요. 벌써 우리 아이들 훈련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한계가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큰 대형 교회들 보면 훈련 한번 받기 위해서 이제 몇 년을 기다리고 이런 것들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을 수 있을 때에 우리가 훈련을 다 받으시고 이제는 뭐 받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오카노 목사님 때 그랬다잖아요. 오카노 목사님 처음에 제자훈련 시킬 때 제자훈련은 아무리 강구를 해도 이제 하지도 않고 다 찾아가서 훈련 받으라고 그렇게 그때는 찾아다니면서 겨우겨우 한 반을 만들어서 하고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10년 지나고 나서는 할 수 있는 숫자는 딱 정해져 있는데 뭐 모사님이 아무리 뛰어다녀도 뭐 20명 이상은 못 하잖아요. 소그룹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원자는 이제 뭐 100명씩 이렇게 걸리니까 이제는 아예 훈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부교육자들한테 훈련이 넘어가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오카노 목사님한테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은 아주 전설이 된 거예요. 야, 직접 받았다 이러면서 그래서 거의 뭐 전설처럼 취급받는
뭐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하여튼 할 수 있을 때 하시라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새소식반도 우리 참 감사하게도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뭐 누가 좋아합니까? 뭐 반대도 많고 예전하고 완전히 판도가 달라요. 예전하고는 정말 다른 세상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실인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우리가 또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묵묵히 하는 우리 또 귀한 우리 헌신된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한 팀에서 또 한 팀도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까지 어제 이제 이 팀을 한번 했는데 또 장소적인 한계가 있어서 어떻게 할까 이제 또 고민 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정말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러는 부분들 완전 노방에서 현장에서 전하는 일이잖아요. 우리 관심 가져주시고 이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적 교회 준비팀 우리 기도하시는 가운데 지원해 주셔서 우리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기도하면서 지역을 섬기고 또 이웃들을 섬기고 교회가 보다 더 선교적인 교회로 나가는 이 큰 비전에 적극적으로 이제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인공들이시니까 그 일의 주인공들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는 이제 추석 연휴 기간이어서 오후 예배는 오전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고요. 우리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새 가족 이제 수료식 십상비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기수부터 우리 기존의 5주에서 7주를 더해서 저하고도 7주는 이제 또 같이 나누면서 우리 12주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로 이제 나눔 중심으로 한 분 한 분의 나눔을 듣는데 일단 제가 너무 좋고 제가 진작 계획을 안 했을까 요즘에 너무 후회가 돼요. 진짜 일찍 했어야 되는데 그 정도로 이제 함께 한 분 한 분의 또 삶도 듣고 이렇게 나누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마 다음 주에 그래서 제가 한 두세 분 이제 간증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간증을 이제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너무 얼마나 이렇게 제가 진작하지 못한 게 너무 후회가 될 정도로 13기 새가족반이 이제 잘 되고 있는데요. 우리 다음 주 그렇게 수료식 있고 다음 주는 우리 명절로 인해서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그냥 일정을 보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지신 기도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누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너 닮아가길 원해.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너 닮아가길 원해.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하니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하니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 이번 한 주도 승리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